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이제 만연한 가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박해와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요, 어떻게 성도를 가르쳐야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잘하게 할 것인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러면서 경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같은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을 긍정적으로 하든 부정적으로 하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표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씀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 할 때는요, 단순히 바른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요? 경건이요. 경건의 교훈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과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말씀은요, 그리고 말씀을 아는 지식은 단지 머릿속의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은 단지 지식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아는 것은요,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이전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왜 온전해지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이제 상담학적으로 말하면은 왜 치유가 되지 않는가? 아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아니, 나는 이렇게나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습인가?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신앙의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가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물론 그 조사할 때 종교란 체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배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또 그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점에서 계속 그 실패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율법도 조목조목 아주 엄중하게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따지면은요, 그 구약의 백성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틀 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종교적인 틀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없었다라고요. 그저 껍데기만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틀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종교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마음은 공허할 뿐이고, 그래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그 자기 내면에 비어있는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당연히 이 껍데기 신앙에는요, 온전함도 그 치유와 회복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에서는 그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신앙이 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확인을 해보면은 그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믿는 것 자체를 없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아니, 성경은 둘째치고 상식적이지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죠?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인격이 인격을 치유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격이 인격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에 닿아야, 그래야 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요. 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말씀이 내 영혼에 닿아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전인격을 만지셔야지, 그래야지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우리 청년부? 인격의 3요소. 곤란합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인격의 3요소, 지, 정, 의를 흔히 얘기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요. 즉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래 죄가 있기 전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이 지, 정, 의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치면 뜻 정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우울하다 이런 정서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게 감정, 정서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가 있기 전에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마땅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마음이 올바르게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 기능들이 다 망가져 버렸죠. 제가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지, 정, 의가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고 망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물론이고, 무엇이 옳고 가치가 있는지 그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게 돼버렸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래서 그것들을요 분별하지 못하고, 특히 세상의 영향 가운데 이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그 사고로요, 사상으로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으로 고착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감정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대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죄와 정욕을 사랑하게 됐다라고요. 죄가 주는 쾌락들을 사랑하게 돼버렸습니다. 서로 망가진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저 약육강식의 세상일 뿐이거든요. 가장 사랑하고 친밀해야 할 그 가족 관계조차, 가정에서조차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다라고요? 죄가 우리의 감정을요, 정서를 망가뜨려서요. 그렇게 상처받은 감정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그 마음에, 그 안에 쓴뿌리가, 그러니까 우리 나무로 치면은 그 웅이가 콱 박히듯이 그 마음에 상처 입은 감정이 콱
박혀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있다 보니까 내 감정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컨트롤해야 할지 그것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세상의 속임수입니다. 감정은요, 이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저 무방비로 쫓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죄에 결박된 의지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반복하게 하고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그 죄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 안의 지, 정, 의가 온전히 회복이 고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치유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인격이 인격을 치유한다. 우리 다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더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인격이 인격을 치유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그 지정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지, 정, 의 모두의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감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요. 아까 찬양 가운데서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넌 안 돼. 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잘못된 그런 사고가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감화 가운데 바로 잡혀야 하고요. 잘못된 정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감정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하고요. 잘못된 의지로 인해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경건이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경건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와 행동을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건은요, 나 혼자 돛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 거룩하다 할지라도요, 그거 경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수행. 경건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바른 교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함께 배워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지정의에, 나의 전 인격에 영향을 끼치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요. 우리는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이 참 더딘 것처럼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그분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배워가느냐, 그분께 얼마나 마음을 열고 알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전부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그 영향 아래 지정의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된다라고요. 이 회복의 이 은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4절 5절의 모습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지금 바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지식은, 신학 지식은 엄청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경건이 없는 사람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교만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뭐라 그러는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식이요, 성경을 아는 그 교리를 아는 지식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요, 경건이 없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라고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꾸 그 넘치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려 든단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고 언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중세시대는요, 심지어 어떤 것 가지고 싸웠는가 하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설 수 있는가,
몇이나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었더라고요. 경건을 잃어버린 지식은 이렇게까지도 망가지는 겁니다. 야, 너 모르지? 근데 나 안다? 야,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요. 이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투쟁과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경건한 척, 그렇게 경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경건이 없이 말씀의 지식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신앙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속에 물들어 타락하게 된다라고요. 세속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이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하나님 빼버리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려 하고 돈을 사용하려 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아는 지식과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니 그런 세속적인 물질, 돈,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경건의 그 껍데기만 가진 것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세속하고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겉모습은 있는데 그 마음에, 그 인격에 예수님의 흔적이 없어요.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즉 세속에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봤자 그 결과는 뭐라 그럽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져 파멸하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없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요. 하지만 반대로요, 바른 말씀과 경건을 함께 갖춘 그 지식은, 그러니까 설명드렸듯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아는 지식은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나보다 덜 가진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요.
바른 교훈의 말씀과 경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갈 때, 그럴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실패한 자들과는 달리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그 지, 정, 의를 가지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생각하기를 힘쓰게 되고요, 내 감정조차도 내 혈기대로나 아니면 내 상처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경건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니까 늘 생각 가운데 그분이 중심을 잡아주게 되고요, 늘 그 정서 가운데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행동이 점점 더 좋은 습관과 태도가 몸에 배어서 경건하고 더 경건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달라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니까 환경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모든 것들이 욕심만큼 다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도요,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경건의 유익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다소 이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교반이었나요? 그 교리반 양육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 말은요,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저 예일교회 성도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주심은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이미 40년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 그릇으로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단지 그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이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그 신앙과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담기게 되는 겁니다. 복은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눈앞에 문제랑 환경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 보십시오.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예수님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하는 경건이 없이요,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읽거나 아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새 제 고민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까? 성경 읽기는 지들 엄마가 시켜요. 하루에 몇 장. 너 읽었어? 안 읽었어? 근데 그건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바탕,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읽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경건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야 한다라고요.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알지 못해도요, 혹 아직까지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 입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혹 여전히 나 스스로도 실망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전 인격에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이 닿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가며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